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쪽에 보면 옛날에는 이게 다 쓰레기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공원, 노을공원, 또 그 외에도 평화공원, 물빛공원 뭐 등등 너무너무 공원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고추 잠자리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또 각종 새들의 지저귀는 노랫소리, 이런 걸 보면서 가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물론 따가운 햇볕이 열매를, 곡식을 무르익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더운 여름이 이제 우리 곁을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갔었다. 물론 홍천 말고 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동, 일본, 카나다, 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요, 다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생명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의 네바다에는 섭씨 49도가 되었고, 스페인, 포르투갈 남쪽에는 44도, 섭씨 44도 이상이 되었고, 이 중동 지역은 물론 사막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섭씨 50도가 넘는 이런 끔찍한 무더위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는 더 온도가 올라간 데도 있다고 그래요. 많은 가축이 희생되고 농축산물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작물 생산량이 급감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수면도 높이 올라가서 바다의 사막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어획량이 감소가 되고, 특별히 양식업을 하는 분들은요, 이 양식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가 뜨거워지면 생명체에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미 우리 곁에는 많은 생명체가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화성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계속해서 양산해 낼 경우에는 21세기 끝점이 되는 2099년에는 물론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섭씨 지금보다 6.4도가 올라간대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구의 생명종이
거의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구의 멸망의 단계에 이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위원회라고 하는 IPCC에서 이런 자료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이 기후변화,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기후변화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고대 중동에서는 왕에게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내 자식이지만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왕 같은 분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왕 같은 분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신앙대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더 밀착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이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신앙대회를 하게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28절에 보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대리 통치하도록 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꾸라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제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로니아 제국, 또 그 외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이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국이요, 땅을 얼마나 넓게 확보했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을 예를 들면 로마가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요즘에야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아니면 왕을 그대로 세워서, 그리고 이 황제는 그 왕들, 총독, 분봉왕 여기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리 통치하게 하는 거지요. 대리로, 나 대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은 핵심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훼손해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왔고 자연을 훼손해 왔습니다. 오늘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존재들이다. 이 생명체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곤충들, 짐승들,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해초류, 바닷속에 있는 바다 물고기 다, 그리고 하늘의 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에 도와줘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여기 이 단어를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을 대해야 된다. 자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생물을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물이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이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자연 안에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을 잘 지켜내는 봉사자로서의 부름받은 존재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이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죄 지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이 모든 자연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내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청지기예요. 이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환경단체의 회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지킴이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양한 기상이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도의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점점 더 커지는 지진과 화산 폭발, 바닷속의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쓰나미,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그 지구로 인해서 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 빙하가 막 녹아내리기 시작해. 제가 오래전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카나다에 갔다가 빙하 위에 올라갔더랬어요. 거기에는 이제 빙하 위에만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서요 물소리가 콸콸콸콸 막 물소리가 나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랬더니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빙하 밑으로 지금 엄청난 물의 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더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폭포를 일으키면서 안개가 피고 무지개가 뜨고, 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물이 뭐지? 이 물이 많은 양의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그 주변은 사막화가 되어집니다. 생물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로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장관으로 인해서 대단한 탄호성을 지르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기후 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사막화가 늘어나면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어떤 황사라든가 또 우리가 만들어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의 머리의 지능을 약화시키고 있고요.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요즘 보니까 TV에서 계속해서 이 자연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숲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장례에서 산소를 쓰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산이 내 산이라고요. 세상에 사람 하나를 묵는데 그 주변에 그게 몇 평이 되려나요? 엄청난 나무를 다 펴내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닦느라고 또 그 나무를 펴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그 나무가 결국은 우리 이 자연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허파 아닙니까? 허파? 그걸 그렇게 그냥 막 펴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종이컵이요, 우리 한국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컵이 이 50cm의 지름이 50cm가 되는 나무 1년에 1,500만 그루를 베는 것에 종이컵 양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500만 그루.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세미나를 할 때는요, 그렇게 해요. 종이컵 하나씩 나눠주고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종이컵 이거 하나 가지고 저녁 때까지 쓰십시오. 물을 마실 때마다 종이컵을 계속 바꾸면 10개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개 가지고 쓰면 이게 하나예요. 어떤 작은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이즈가 커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신자들에게 다 머그컵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컵에다가 이름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종이컵이 없어요. 그 머그컵에다가 물도 마시고 커피도 거기다 따라 마시고, 종이컵 없는 교회, 이걸 이제 녹색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마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선생님들의 컵을 머그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무실, 목양실, 내방은 다 컵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자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건, 이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 그리고 자연에는요 복원력이 있어요. 복원력. 웬만큼 망가지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요 여기 상암에 있는 그 하늘공원, 노을공원 올라갔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뭐죠? 서울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쓰레기 산이라는 게 1%도 느껴져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는 여기저기서 암모니아 냄새가요 막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이거 못 올라오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완전히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룬 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이요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걸 더 가꿀 수 있을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는요, 암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어떤 통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가 암이 통증이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때가 늦는 것처럼 자연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그 안에서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손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